네,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톨스토이 단편선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소장농이었던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농사지을 땅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 낚시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는 늘 부족함과 아쉬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 소유의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바시키르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끝없이 넓은 아주 비옥한 땅을 아주 싼 값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단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하고 돈만 잃게 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샌 이 바흠은 동이 트자마자 벅찬 가슴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신이 밟고 지나간 땅이 모두 자기 것이 된다는 그런 생각에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옥한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서 그 아름다운 땅을 그냥 놔두고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 하늘을 보니까 해는 점점 서산을 향해서 지고 있고 돌아갈 길은 아득했습니다. 그제서야 바흠은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이 출발 지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점점 가빠지고 다리에 힘은 빠져가는데 길은 가도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제 돈도 땅도 꿈도 다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에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그럴수록 몸은 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흠은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으며 달렸고 간신히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성공입니다. 마을 대표는 참 장하구려, 땅을 제대로 잡으셨소 라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이 바흠을 살펴보니까 그는 이미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곁에서 이를 안타깝게 지켜본 한 머슴이 이 바흠의 몸이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작은 땅을 파서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이 톨스토이 단편선에 나오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제목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바흠의 평생 소원은 자기 소유의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서 얻은 그 광활한 땅은 결국 그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흠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답고 광활한 대지가 아니라 자신이 누울 만큼의 작은 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곧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 땅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격이 아주 순하고 차분하고 화를 안 내고 얌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얌전하고 차분하고 화 안 내고 착하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결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승마장에 가면 말들이 있죠. 그곳에 있는 말들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도 아이도 그 말에 타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사람을 태우지 않는 야생의 말이었는데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으며 사람이 탈 수 있는 조련된 말이 된 것입니다.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을 당장에 사람이 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우는 요령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그냥 올라타려고 하면 강하게 날뛰며 뿌리치거나 사람을 내던져 버립니다. 이처럼 사나운 야생말을 어느 날 이 조련사가 훈련을 통해서 길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않지만 자신을 훈련하는 이 조련사의 말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말이 되었을 때, 이때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의 의미입니다. 거친 야생마의 운동력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늙어 기운이 빠져서 얌전해진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활력이 넘치고 마음껏 뛸 수 있지만 이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주인이 아닌 다른 것에는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야생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순한 양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세상의 뜻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십니다. 요즘은 저마다 남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에만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젊은이들은 다른 이들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다른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을 남들과 구별해주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특별한 여행을 하고 어떤 취미 생활을 누구와 즐기고 있는지 같은 온갖 값비싼 기호들을 소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이처럼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때 사람들은 일종의 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남다른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속성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남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결코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곧 남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내가 독점한 특권을 모두가 함께 누릴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누고 높아진 자신의 지위를 깎아서 남들과 동일한 위치로 내려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진 말이 될 바에는 차라리 사납고 외로운 야생마로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사나운 야생마로 제 멋대로 살 수는 있겠지만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태운 온유한 말은 되지 못합니다. 아름답고 또 광활한 대지를 두 눈에 담아도 결국에는 고작 한 평 남짓의 작은 땅에 홀로 묻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고 그야말로 많은 땅을 소유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그가 자신의 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겸손히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고, 사사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이삭 줍기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밭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요, 밭에 수확을 거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이나 포도원의 소출을 몽땅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를 이방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은 이삭 줍기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추수를 할 때,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딸 때 그 모든 것을 다 따지 말고 혹시 깜빡하고 남겨둔 것이 있다면 다시 따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겨두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두어도 그것을 네가 악착같이 거두지 않아도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밭이라고 해서 추수한 것을 다 거두어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네 귀퉁이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베지 말며 곡식단을 들고 가다가 그것을 떨어뜨렸으면 줍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이삭을 밭에서 주워봤자 얼마 안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 것인가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이 밭의 네 귀퉁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이미지이긴 한데요. 이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 숫자 10인 밭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밭의 넓이는 100이죠.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니까요. 따라서 이 100%의 내 소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내 귀퉁이를 떼보기 위해서 이 밭에 내 귀퉁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려고 지금 그 안에 정사각형의 도형 안에 내접해 있는 원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접한 원의 면적을 빼보면 대략 내 귀퉁이가 얼마나 되는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내접한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5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 78.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남은 내 귀퉁이는 21.5%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 재산의 100 중에서 78.5%는 내 것이고 밭에 내 귀퉁이 21.5%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놓으라고 하신 이 밭 귀퉁이 비율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떨어진 곡식단까지 그냥 버려두라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21.5% 그 이상입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 줍기의 명령이 온전히 실행됐더라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의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추수의 시즌에는 그들의 굶주림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양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78.5%는 내가 가지고 나머지 21.5%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남겨둬야 하는데 21.5%나 남겨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착같이 100%를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토지법에 따르면 21.5%는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의 것인데 기어이 그것을 다 긁어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일단 추수를 마친 후에 혹시라도 흘린 것은 없는지 몇 번이고 다시 가서 밭 귀퉁이까지 싹싹 긁어 모읍니다. 한 번 떤 나뭇가지를 몇 번이고 다시 떨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그냥 남겨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에 의해서 이처럼 짓밟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그리고 욕심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땅을 빼앗아서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었고 70년간이나 자신의 땅도 나라도 없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나 지금이나 땅은 힘이고 또 권력입니다. 평안과 안정을 주는 삶의 터전이 곧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 땅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오직 온유한 사람입니다.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만 복종할 줄 아는 야생마처럼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지신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의 넘치는 힘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 보아스를 통해 텅 비었던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채워가시는데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먼저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물론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인물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이거나 고용주나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적인 관계 안에서 지금 보아스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룻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혈혈단신 모압에서부터 의지할 것 하나 없이 먼 타국으로 온 이 룻에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아스는 지금 이 이방 여인 룻에게 가장 강력한 사회적인 안전망, 즉 소속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다바크는 룻이 이제 모압을 떠나오면서 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할 때 쓰인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녀들과 다바크하라, 즉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붙어 있으라 라는 이 보아스의 말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다바크했던, 끝까지 붙여찼던 이 룻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보상인 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아스는 룻에게 혹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우리 소년들이 길어온 그것을 함께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공동으로 마시는 이 물단지에 준비된 그 물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함께 마시도록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의 밭에서 룻은 지금 이방 여인이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호의와 환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과분하리만큼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과부 룻에게 흑심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를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먼저 보아스는 룻이 그동안 남편이 죽은 후로 고향을 떠나서 이제까지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행한 일에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하는 이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단순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토지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토지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느 누구도 가난으로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도, 외국인도, 고아도, 과부도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굶지 않도록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토지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토지법은 물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지만 구제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제를 베푸는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밭의 네 귀퉁이는 밭을 소유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몫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떨어진 이삭은 밭 주인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몫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밭의 귀퉁이에 남겨진 이 곡식과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로 하여금, 줍는 이들로 하여금 밭 주인에게 빚진 마음을 갖지 않도록 완벽하게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토지법은 가난한 이들을 먹이시고 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이 가난하지만 그 가난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도록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위한 아주 근사한 배려였습니다. 당시 룻은 누가 봐도 이삭 죽게 하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얼마든지 이 룻에게 자비를 베푼답시고 한껏 허세를 부리면서 룻의 자루를 번쩍 들어서 한가득 채워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자존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토지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룻이 너무 불쌍하다고 자신이 가진 보리자루 하나를 들어서 룻에게 인심 쓰듯이 턱하니 얹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은 그야말로 정말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친절과 배려는 오히려 내 만족과 내 보람을 위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 온유했던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난한 룻과 나오미에게 양식을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룻기는 삶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텅 빈 삶을 자처한 이 며느리 룻의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채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 이 보아스를 통하여 두 여인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땅은 곧 힘이고 권력이고 삶의 안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을 바라고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100% 긁어 모아서 내 창고만을 가득히 채우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가난한 이 시대의 나오미와 룻, 삶이 온통 텅 비어버린 수많은 인생들이 양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현재를 즐기자라는 생각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해로우면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늘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대세를 따를 권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야생마의 기질을 주인에게 복종하듯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온유한 자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일도 하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도 고치시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증거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증거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 역시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쫓는 우리의 삶으로 확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악착같이 내 땅을 얻기 위해 살면 우리는 혹 부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와 같이 오직 주인에게만 순종할 줄 아는 야생마처럼 예수님 닮은 오늘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막힘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고 또 텅 비어버린 삶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온유한 자들을 통해 굶주린 이 시대의 나오미와 룻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따라서 땅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땅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덤입니다. 땅은 우리에게 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덤을 목표로 고정한 채 삽니다. 땅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야생마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 밭의 100%를 악착같이 긁어 모으기 위해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넘치는 힘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때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복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그런 아들, 그런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100% 중에 하나님 내가 넘치는 이 힘을 주님께 복종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온유한 자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 그 많은 것이 막힘없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 찾으실 때에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막힘없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실 만한 그런 가정,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생마의 야생성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병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기숙사와 집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 나로 인해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난하고 텅 비어버린 이들의 삶이 풍성히 채워지는 복을 주옵소서. 보아스와 같이 이 시대의 나오미와 룻과 같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같은 사명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